앞에 예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대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각 지체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게 하셨사 그의 머리 대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충만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오늘 올 시간에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서원대로 머리를 깎은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민수기 6장은 서원에 대해서, 특별히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서원을 왜 합니까? 1절에 보시면 6장 2절에 중간부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누구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말씀하시는 서원을 왜 하게 하셨습니까? 신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대부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많이 하잖아요.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보시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그것도 받으시잖아요. 근데 온전한 서원은 무엇입니까? 구별하여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 이외에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면 서원하는 날 동안에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삶을 사는데 자기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는 자들을 서원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22절 이하잖아요. 제사장이 바로 나오죠. 개인의 소원을 하는 자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소원을 하게 하신 것이고, 제사장들,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서 뒤에 제사장들을 말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을 구별한 거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 평생의 나시린이에요. 그럼 그 평생의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게 나시린이에요. 개인적인 나시린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거룩한 자로 세우잖아요. 특별히 직분으로, 신약에서는 직분으로 세워요. 직분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자기들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소원한 제사장들, 신약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다니는 자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 그를 통해서 복이 임하잖아요. 믿음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 나시린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으로 자신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하는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대장장 소수대를 잡아 재판자의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남은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겠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네.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죠.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보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래서 바다의 권세 아래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에 성령을 따라 나서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사람 낳는 어부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사람 낳는 어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낳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을 유대인에게 보내죠. 사람 낳는 어부, 복음의 증인들을 유대인에게 보내시고 또한 누구에게도 보내십니까? 헬라인에게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먼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 낳는 어부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명을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것이죠. 왜요? 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따라 제사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립니까? 강도의 굴열, 장사하는 집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을 따라 제사 드리다 보니까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는 무슨 기도입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열왕기상 8장에 그 성전을 동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대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곧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그 기도가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으로 항상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깨닫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대제사장들,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만큼 더 많이 받기 위해,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뺏기 위해서 또는 장사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죽은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에 다녀요. 왜 다닙니까? 장사, 하나님과 흥정하러 다니다.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다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란 말이죠. 또 한 부류의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의 선생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들의 교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이트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근데 뭘 가르칩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저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 기본 교훈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지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의 계명을 지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따라서 율법의 계명을 지켜요. 근데 왜 지킵니까? 자기 의대로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요. 그러나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행함을 의지함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불법의 자리에 살아가는 자리. 그래서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 율법이 있지만 죽은 자에 어디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업으로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율법을 따라 행하기도 해요. 제사도 드리고 행하기도 하는데 죽은 자로 산다.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 보면 요단 동편을 자기 기업의 땅으로 받는 두 지파 반이 있지요. 요단 동편 땅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육신으로 살게 하시게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 두 지파 반이 처음에는 건너가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면서 요단 강가에 에시라는 큰 단을 쌓지요. 왜 쌓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분깃이 없는 자로 여기지 않게 하죠. 우리도 여호와께 분깃이 있다라고 말하게 하죠. 근데 요단 동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이 쌓은 그 단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그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축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인 땅이잖아요. 즉 그럼 육축은 뭐 먹고 삽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지으신 모든 육축들, 푸른 풀을 식물로 먹는 자들이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긴 사는데 그 목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받는 그 세상의 복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삶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부자 청년자. 계명을 지켜요. 근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면 보화가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근심하며 물러가잖아요.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믿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살았다 하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 자기 백성이 선민이잖아요. 살아나시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는 업으로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럼 유대인에게만 보냅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보냅니까? 헬라인에게도 보내죠. 그럼 헬라인들은 율법 자체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해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부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지요.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곧 죄악의 권세 아래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업으로 보내시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이죠. 전반부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할례자의 사도를 통해서, 후반부에는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세우셔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사도행전에 왔으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남은 어부의 일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을 하게 하기, 더 나아가서요, 반석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 남은 어부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이 없는 죽은 자, 곧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요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자들로, 나아가 곡식단을 이루는 자들로 살게 하기,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곡식단 된 자들에게 반석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된다,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반석의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 사는 자는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아들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지요. 그럼 이제 그는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요.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자. 성령의 소욕을 쫓아만 살아가니까 성령의 일,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의 일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제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자들을 이제는 열매 맺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에도 그 일을 위하여 반석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셨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과 안석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안석의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먼저는 도의 초보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도 밀과 보리에 결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곡식당 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반석의 일을 통하여 그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아요. 그러나 자라난 자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7절입니다. 15절로 17절이죠. 고린도 교회에 자라난 자들 그들을 보여주죠.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와 함께 그의 집은 뭐 하기를 작정한 자들입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는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하는 자들입니까? 보충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만 사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라는 자들도 있지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같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빨리 자라난 자들도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 믿을 거, 그렇죠? 하나님 믿어줬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연조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면 자라야지요.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갑니까? 도의 초보를 다시 닦고 있습니까?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그 사역을 하는 것이 1년 6개월 동안의 바울의 사역. 일단 반대로 유대인들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사도 바울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있잖아요. 거기가 교회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 유스도의 회당 옆으로 맨날 지나가고 어떻습니까? 원래 유대인의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 다 그리 갔을 것이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점점 숫자가 작아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오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오게 되잖아요. 또 나아가 회당장 그리스도도 어디로 갑니까? 회당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디도 유스도의 예배처에 가는 자가 되니까.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이게 되잖아요.
아마 그들을 볼 때마다 바울에 대한 시기와 분노가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 자기들의 기회를, 자기들의 뜻을 이룰 기회가 온 것이죠. 누가 바뀌었습니까? 총독이 바뀌었어요. 12절에, 오늘 보면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어요. 이 총독 갈리오는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세네카. 스토아과의 철학자인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이 세네카가 어떤 자냐면 청년 네로, 이때는 네로가 황제가 아니에요. 청년 네로의 스승이에요. 청년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세네카의 동생인데 로마에서 양아버지 갈리오에게 입양돼요. 그래서 우리는 혈연사회인데 입양하기 힘들잖아요. 로마는 혈연사회가 아니에요. 왜요? 스토아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가장 잘 구현할 지혜로운 자, 그를 자기 양자로 맞아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갈리오 집에 입양되면서 양아버지 갈리오의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입니다. 그럼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이 갈리오를 위대한 인격의 매력적인 인물로 칭찬했습니다. 여러 서적이 나와요. 또한 델피 비문에, 신전에 있는 비문에 보면 AD 51년에 이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임명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 아가야 수도가 고린도니까 그 고린도에 부임해 왔을 때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제 일제히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서 뭐합니까?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오죠.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디도 유스도의 집에 쳐들어갔겠죠. 그래서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가나요? 재판장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재판하러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쳐들어가잖아요. 야손을 잡아서 갈 때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없으니까 야손을 잡아가듯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가지고 난장판 부리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총독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왜요?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하시기. 그래서 이제 13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바울을 한마디로 이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 어긴다는 것은 곧 거스리는 자다. 율법을 거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였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행하잖아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다른 말로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공경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달라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권하는 바울을 왜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하는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다면 그걸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지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알 수가 있는데, 로마 당국은 아주 초기부터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요.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도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 복무나 아니면요 로마 전역에 폭넓게 퍼져 있던 황제 숭배에서도 숭배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다 면제받는 특권을 누려요.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된 종교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걸 섬겨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그런 하나님 섬기니까 이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자기들처럼 유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유대교하고 다른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네? 다르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도 유대교만 인정이 됐으니까 이것은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소를 당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정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잖아요. 20절 이하에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로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법정 비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런 고소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바울이 변호하고자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막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입을 열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해한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들을까요? 이 시기가 가득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했는데 바울이 참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왜요? 기모거리 독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말하면 유대인들의 악만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재판자인 갈리오를 통해 바울의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 갈리오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 갈리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갈리오는 지금 로마에서 왔지요. 그래서 이 갈리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떤 자들인지.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르는 다툼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왜요? 49년에 로마 글라우디오 총재가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투스 그 선동한 그들을 따른 자들 다 추방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조용했는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분파가 생겨서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뭐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일이. 그 소동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소동이. 그래서 14절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지금 갈리오 앞에 누가 서 있으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권한다. 이걸 좀 막아달라고 말하는 거지. 그걸 고소하는 거지. 근데 갈리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로마법이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 괴악한 행동입니다. 부정한 일은 뭐일까요? 로마의 질서를, 그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고, 괴악한 일은요, 사기나 폭력적인 그런 일, 그런 걸 어기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법이에요. 그게 세상법이에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시면 (4절 5절이죠) 로마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하나님께 준 권세를 말하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법은 어떤 자들에게 보응합니까? 칼로?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세상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고 또한 뭐를 인하여서요? 양심을 인하여서 할 거니라. 세상법은 우리가 법을 만들잖아요. 각 사회들이 법을 만들어요. 제일 처음에는 법이 없어요. 그 5대의 법을 하무라비 법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는 법이 없어요. 왜요? 양심이죠.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표현된 생활이 뭐라니까 윤리나 도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윤리나 도덕만 있어도 그것만 어기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윤리 도덕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심의 최소한, 윤리 도덕의 최소한인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법은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 권세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악을 제하고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데 세상법에 한계가 있어요. 세상법보다 양심의 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양심의 법보다 위에 있는 율법의 법, 복음의 법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 갈리오는 세상법의 한계를 알고 있잖아요. 또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독특성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너희를 재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걸 다 듣고서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인데 다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끼어들기가 싫이고.
그래서 15절에 만일 너희가 바울을 고소하는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선을 거버려. 그 유대인들의 논쟁에 관여하지 않아,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한 세상법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분명히 아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버려요. 그 율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과 바울의 차이,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는 단지 십자가에 죽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신명기 21장입니다. 22절, 23절.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갈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뭐를 받은 자입니까?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뭐는 보지 못합니까? 이사야서 53장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읽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사야서 29장이죠.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봉해져 있는 거잖아요. 봉해진 거예요. 왜요?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 소경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백성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까지 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자비잖아요. 긍휼을 있는 자로 세우는 거죠. 또한 율법을 충동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 주신 거죠. 근데 이들은 율법을 왜 행합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세상의 영광을,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 거란 말이죠. 누가 먼저요? 그들의 선지자, 그들의 선생님. 그래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서기관이 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되면, 교인들도 그 말씀 들으니까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바리새인의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도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강도에 두려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거기 나가서 제사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다 강도들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장사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만 소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과 성령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 중에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할 때 육신에 관계된 게 없잖아요. 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인 것이 복이잖아요. 다 마음에 관계된 거, 우리 심령에 관계된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신단 말이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예수 믿으면 세상 복을 말아듣고요. 목회자가 소경입니다.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왜 거기 따라갑니까? 자기 사욕에 맞는 말, 자기 귀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신약 성경에 행함으로는 의롭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자,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어디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귀머거리 소경이 되었지. 그 일의 결과는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립니다. 근데 그걸 갈리오가 상관치 않습니다. 근데 원래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은 그리스도였지요. 이 소스대련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후임으로 회당장이 된 사람이죠. 이 소스대련. 근데 이 소스대련은 원래 바울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맞습니까? 이 소스대련가 맞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맞겠습니까? 이 바울을 보수한 유대인들처럼 이 소스대네가 그 사람들 편이면 맞겠습니까? 바울 편이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소스대네는 믿는 자인데도 왜 회당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이제 회당장을 관두고
관두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분명히 믿는 자인데 여전히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회당장으로 살고 있다.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으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왜 바울과 함께 모이지 않고 회당장으로 여전히 회당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장으로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가 율법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해서 여전히 아직도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 네? 그들을 그냥 버리고 옵니까? 그들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회당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맞는 자가 됐습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맞는 자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럼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소스데네. 어떤 자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요,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자야,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갈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소스데네가 맞고 끝나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이면에 깔린 것이 이 갈리오의 결정, 갈리오의 이러한 결정이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교인들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갈리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이 틀리다고 생각하나요? 똑같다고 생각하나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계와 다른 아주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대계의 한 분파로 간주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처음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됨으로써, 그렇죠? 아가야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불법적인 게 아니잖아. 유대교는 로마법에 의해서 인정된 종교니까 불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받았으니까 다투지만 둘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야에서 이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안 받는 자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 고린도 성도들은 그 지방의 우상이나 황제 숭배의 의무에서 면제받는, 유대인들처럼 면제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역과, 아가야 지역은 아가야만 있는 것이 옆에 마게도냐가 붙어 있고 그 옆에는요 소아시아, 에베소가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죠.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라는. 또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똑똑하단 말이죠. 이 사람이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가야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로마의 다른 지역, 특별히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도 그 소문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의 이러한 결정 이후에 약 10년에서 12년 동안은 핍박이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정책이 핍박으로 바뀌기까지 이 복음 전파가 순조롭게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에 순조롭게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과 충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의 여러 제국에서도요, 여러 지방,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만약에 이 갈리오가 이 자리에서, 그렇죠? 바울을 불법으로 여겼다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복음을 믿고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합법입니까? 다 불법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의 결정 뒤에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 세계에 쭉 전파되고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핍박이 없어요. 근데 복음의 씨가 여러 군데 뿌려지고 자라게 하시잖아요.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정책이 바뀌면서 핍박이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나요?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뿌렸으니까 얼마만큼 결실과 열매를 맺은 자들을 추수하는 거죠.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서 복음이 확 부흥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중에 신사를 중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시잖아요. 달아보세요 한 번씩. 거두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주벽 선교사님 총회 때문에 약간 들어오셨는데 제가 신학교 같이 다닐 때 2009년도부터 우즈벡 정부가 선교사들 다 내쫓았어요. 200명 가까운 선교사들 다 내쫓고 힘없는 노인들하고 이 김성일 선교사님만 살아남고 다 그때 우즈벡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내쫓겼어요. 근데 거의 10년 만에 바뀌었어요. 완전히. 지금은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요. 지금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요. 지금 말 들어보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잖아요. 한국 나와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안이 바로 거기서 출국시켜버리든지 3일 안에 떠나라 그러든지. 근데 우즈벡은 바뀌었어요. 완전히.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거기에 한류금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랑 사업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블랙리스트로 닫아놨던 선교사들 들어오는 것도 다 허락했어요. 지금. 지금 복음이 다시 우즈벡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중국은 2008년 당시에는 중국이 선교사들이 무진장 들어갔고 공공연하게 해도 중국에서 별로 터치를 안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시진핑이 독재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신학에서 공부하는 홍준일 목사가 독전에 있는데요. 목사들이 공안에 끌려가요. 그래서 뭐를 하는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 직장에 공안들이 와요. 와가지고 교회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교회는 건물주를 만나요. 그래서 해지하라고.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내에 허락지가 있어요.
근데 불확지가 처음부터 불확지가 아니라 공안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너 계속 예수 믿으려면 우리한테 협조해라.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협조 안 하면 너 이 직장 못 다니게 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한테 다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자랐으니까 이제 말씀 인하여 환란이 오잖아요. 왜요? 추수하는 때라.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이 있는가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지금 평안한 때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뭐 환란이 없습니까? 핍박이 없습니까? 우리 앞에 큰 환란이 예비되어 있지요. 지금 뭐 하는 때입니까? 잘하게 하셨잖아요. 그 환란을 예비하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한 때는 다 똑같아 보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은지 뭐 바른 믿음인지 믿는 척만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환란이 일어나면, 핍박이 일어나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즈벡을 위해서도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평안한 때를 살고 있는데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큰 환난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라가서 먼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그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슬기로운 처녀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어부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반석으로 세우셔서 바다의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사망의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큰 환난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제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권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어린 자들이 이 말씀을 인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난 자들,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결실과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의를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래와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